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바른 복음과 그것과 좀 구별이 되는 그 바른 복음을 이렇게 변경시킨 이 다른 복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도이지만 앞선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저주라는 표현, 이거보다 더 강한 표현이 사실은 성경에는 없죠. 그리고 정말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이 저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바른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킨 그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킨, 변경시킨 이 다른 복음이 저주와 연관되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성도들의 영혼과 삶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알아보기가 때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비슷해 보이니까 살짝 바꾸고 뭔가 살짝 더한 건데 그 결과로 이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에게 올라갑니다. 디도는 특별히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른 복음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 복음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이 이방인 디도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교제하기 위해서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이들을 갈라놓고 바른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지만 바울은 올바른 복음을 굳게 지켰고 결국 바울과 베드로의 이 만남은 바른 복음을 확정하는, 좀 약간 흐릿한 경계에서는 있던 이 바른 복음을 확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사역의 방향만 달리해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고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로 가는 것에 협력하는 계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흥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모두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다소 지루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또 이걸 변경시킨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이걸 사실 좀 마음에 잘 새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라는 표현이 붙어 있을 만큼 사실은 위험한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직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어떤 행위나 율법의 조건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그럼 이걸 살짝 변질시킨 다른 복음,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살짝 변질시켰지만 이건 복음이 아닌 이 저주받을 복음이 되는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여기에 율법이나 행위를 살짝 구원의 조건으로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도 귀하지만 거기에 뭔가 좀 추가적인 노력이, 추가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약한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 교회의 어떤 문화나 특정한 문화나 어떤 특정한 예배 방식이나 또 특정한 그 신앙 습관을 구원과 그리고 신자의 어떤 기준처럼, 건강한 기준처럼 여기는 것, 이것도 사실은 좀 약한 형태이지만 이 변질된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변질된 복음을 통하여서 늘 우리들 주변에 지금도 두 가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무엇이냐면 바른 복음이 변질되는 위험입니다. 늘 이 위험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단들처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알면서 내가 이걸 변질시켜야지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들 안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나 교직 교사들의 얘기는 오늘은 좀 넘어가고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질.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과 함께 다른 어떤 것들을 나도 모르게 신앙의 기준으로 이렇게 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한 예배 방식.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 그런 데가 있죠. 피아노하고 올겐만 가지고 예배의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드럼도 못 들어오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어떤 데서는 통성기도를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데는 통성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통성기도를 안 하면 신자가 아닌 것처럼, 또 통성기도를 하면 아유 신앙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또 어떤 데서는 예배 순서에 관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것이지만 내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때 그 교회가 재정의 30%는 무조건 선교비와 사회봉사로 썼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교회는 왜 안 그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죠. 참 좋은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어떤 교회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 건물을 안 갖고 어떤 강당이나 이런 데 이렇게 사용하면서 남은 비용이나 또 그런 걸 가지고 더 유익한 일들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진 그런 교회에서 쭉 생활하던 성도들이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어떤 데 와서도 교회는 교회 건물 건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반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신앙의 기준으로 주장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은 변질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주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있으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리죠.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 형제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거짓 형제들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행동들을 하게 될 위험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활하지만 실상은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을 변질시키게 되는 거죠. 어떤 율법, 또 어떤 종교적인 전통을 복음보다 앞세워서 그걸 교회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교회와 신앙을 재단하고 다른 성도들이나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가져온 문제점들은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활기를 빼앗고 종교적인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다시 얽매이게 합니다. 좋은 걸로도 사람을 얽매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의존하게 됩니다. 복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 이 기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으로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도 모르게 거짓 형제와 비슷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 사람은 신앙이 부족한 것 같아. 저렇게 기도 생활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저런 음악을 트네. 이거 경건하지 못한 예배네. 이 교회는 이런 전통이 없네. 이거 제대로 된 교회 맞아? 맞아.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런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거야?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네. 어느 지방에 가면 목사님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요구를 받는다 그래요. 목사님 어느 당입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진짜로요,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그럼 목사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경험, 전통, 취향 같은 것을 그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들로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거짓 형제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두 번째 늘 있는 위험은 뭐냐면 대립과 분열의 위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거짓 형제들은 마귀의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은 그들이 형제 사랑과 화목, 하나 되는 것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불화를 부추기고 결국에는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성숙하다고 하더라도 마귀는 항상 주기적으로 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계속 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성경은 불화살이라고 얘기했죠. 이 마귀의 영적인 불화살을 우리가 딱 맞으면 몸에는 피가 안 나지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냐면 의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갑자기 막 마음에 큰 서운함이 확 생기거나 화가 나고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생각을 계속하게 합니다. 계속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 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분열되거나 그 신자가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쏩니다. 아주 신실하게 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무엇을요?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제 짧은 경험으로 이 불화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떤 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성숙할 때에는 이런 불화살이 사람의 개입이 없는 불화살을 맞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없어요. 그냥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서 뭔가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겨울 수련회나 막 사역들이 바쁘게 막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때로 무슨 실수나 또 오해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의 마음 가운데 작게는 서운함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또 상처 같은 것들이 되도록 부추기는 거죠. 때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걸 느끼면서 때로는 놀라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인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다니. 내가 오늘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까? 아니면 다른 교회를 나갈까? 세상에 내가 이런 마음이 들다니. 그동안 수십 년 같이 잘 지내온 사람이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고 내가 진짜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았고 나는 목사님하고 틀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목사님하고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신자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은요, 관계를 흔듭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 본성상 관계를 아름답게 해주질 못합니다. 관계를 흔들게 돼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서운한 마음을 풀어?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성도한테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까?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그런 서운한 일들이 있을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함께 돕고 격려하고 수고하고 같이 밥 먹고 때로 선물도 나누기도 하고 축하해 주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 자체만 보지 말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목사님한테 지금 이번에 일로 참 좀 마음이 어려운데 목사님이 나한테 집사님 마음이 어려워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저 성도님이 때문에 내가 지금 일주일째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밤마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성도가 그 집사님 요 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일을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불화살이구나.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뭐 교회나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냥 그 순간에 본인이 흥분하거나 자기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까지 생각 못하고 툭 내뱉은 게 이제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면 우리는 잠잠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죠. 주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의가 아닌 건 저도 압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 이 상황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잘 막아낸 거죠. 그럴 줄 알지만 나중에 또 쌓여. 근데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성도가 성숙하지 않을 때는 이제 거기에 사람이 끼어듭니다.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예.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끼어들죠. 여기 가서 이 말을 하고 또 저기 가서 저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은혜는 잘 못 나눠요. 내가 지난주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이게 너무 은혜가 되고 내가 정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고 이런 건 잘 못 나눠요. 하지만 나쁜 일이나 나쁜 말은 보는 사람마다 나눕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이 얘기 들었어? 이 일 알아? 전화하고 카톡하고.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사람들이 점점 성숙해지면 이런 소위 말하는 나쁜 얘기 전달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죠. 옛날엔 교회 와서 그런 얘기하는 재미였는데, 야, 이번 주에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있어. 근데 요새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뭐 말씀 나누고 뭐 기도하고 재미가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건강한 바른 복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짓 형제들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이 일로 둘이 한번 싸워라. 사도 바울이 비판을 받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좀 내치든지. 자, 여러분, 제가 사소해 보이지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또 우리 가족 간에, 또 아니면 신자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툭 느껴질 때는 반드시 먼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나 가족이나 신자나 뭐 교회 생활 가운데 뭐 남편한테 좀 이렇게 확 상처를 받았다. 뭐 아니면 뭐 아이들한테, 아니면 부모님에게. 그럴 때 먼저 반드시 감사할 걸 찾아서 먼저 감사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예전에 이렇게 해줬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우리 애기가 이렇게 귀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고, 저 성도가 예전에 나를 그렇게 도와줬고 나와 함께 그렇게 재밌게 있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죠? 그걸 가지고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서고 이게 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이걸 아무것들을 뭘로 먼저 바꿔야 되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일단 염려하지 말고, 일단 원망하지 말고, 일단 불평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먼저 항상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또 사람들이나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를 놓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을 초대하는 게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야 되는 건 나도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를 실제로 지금 행하지 않으면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감사가 딱 사라지고 거기에 염려나 원망이나 불평이 들어오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와 복도 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막히면 뭐가 안 되냐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해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막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요, 감사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만이 모든 좋은 일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가 안 되면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할 때 먼저 감사로 채우면 그 다음의 문들이 열리고 그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잠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사도 바울은 본문에 보면 계시를 받았다, 이 올라가는 문제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계시가 왔기 때문에 할례 문화가 없는 이방인 신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걸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계시에 순종했죠. 왜냐하면 이게 마음 내키고 즐거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와, 예루살렘에 여행 간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떳떳한데도 제가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허락을 받고 검토를 받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각하면 이게 불편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성숙이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좀 불편한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이미 바울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떳떳했습니다. 이거 바른 복음이야, 분명해, 이게 맞아. 그럼 됐지 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럴 수 있는데, 올라가봤자 유대인 신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우, 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할례도 받으면 좋을 텐데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슬슬 피하는 것도, 그럴 것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사도들이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가능성들도 있고, 거짓 형제들이 중간에서 이런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요, 할례도 받지 마라, 율법 지키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런 소문들을 이미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짓 형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바른 복음의 전파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바른 복음이나 주님의 교회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마음을 걸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나? 내가 이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을 안 합니다. 말로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말로는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고, 말로는 진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복음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깨닫든 그렇지 않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참된 형제들은 복음과 교회를 변질시키거나 그것을 찢지 않고, 그것이 찢기느니 그냥 내가 불편하고 내가 희생하고 주님의 몸이 찢기는 대신 그냥 내가 찢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아픔을 갖는 거죠. 마치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내릴 때 거짓 어머니는 그래요, 애 잘라서 반반 줘요 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찢느니 그냥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교회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게 없는데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바울이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방인 교회가 오히려 더 넉넉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오지만, 이방인 교회가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오히려 본 교회로 헌금을 보내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디도를 데리고 초청받지도 않은 불편한 여정을 주님 안에서 행사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등의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른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영적인 한 가족과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교제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 배신하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그걸 허락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온갖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기독교인들이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머리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고 또 충분한 조건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나 문화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더러워지는 것이라는 의식이 남아 있었고, 혹시라도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분명히 뒤에서 뭐라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뒷머리가 뜨끈뜨끈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베드로와 유대인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도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의지를 가지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바른 복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단이 다르거나 잘 온 교회가 다르거나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거나 때로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같다면 우리는 악수하고 친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친교의 악수를 나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본질적인 것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음악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사업은 이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좋아 보여도 그것을 바른 복음 속에 옆에 슬며시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열하고 비난하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했고 또 어떤 목사님에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친교의 약속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하면 어떤 목사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그건 건강하지 않고 사실은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나는 이 목사님 말씀, 이 교회 말고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른 복음이면 바른 복음이어야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복음이면 어떤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바른 복음이면 어떤 교회 어떤 스타일 가운데 있어서도 함께 동역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위치에 오게 되면 본질적인 것이 오히려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예배 순서가 어떤가? 그걸로 고르는 거예요, 교회를. 기도는 어떻게 하나? 교회 경상비는 어떻게 쓰나? 틀은 어떤가? 그걸로 골라요, 그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나중에 보면 영혼이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말라 있어요.
주님 한 분만이면, 주님 한 분만이어야.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바른 복음만을 바르게 그 기준에 놓고 나니까 친교의 약속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복음에 이 힘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바른 복음 안에서 서로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이제 빠이빠이 헤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동역과 연합을 자유 안에서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6절 이하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들의 자유와 이들의 친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로의 인정을 통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선명해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른 복음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 때문에 다양성을 갖게 된 거죠. 바른 복음이 기준이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은 더 이상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로 바른 복음이 향하게 되었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로 바른 복음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연합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연합하는가? 무엇을 위해 친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주님의 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과 지역색도 다르고 추구하는 정당도 다르고 완전 성격도 정반대고 살아온 배경도 너무 다른데 어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역해야 됩니까? 동역하게 됩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동역이 됩니다. 친교도 됩니다. 바른 복음을 위해서 마음과 힘을 모으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이게 안 되고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힘을 모으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안 되고 다른 것을 가지고 협력이 돼요. 다른 걸 가지고 동역을 해요. 그러면 성숙한 바른 복음의 삶과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관심은 우선순위는 바른 복음이었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동역이 되는 거예요. 친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른 게 연합과 친교와 동역의 근거가 됩니다. 나는 이런 예배가 좋아. 당신도 그래요? 그래요. 우리 마음이 딱 맞네. 나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마음이 딱 맞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두말 없이 항상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함께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딱 하나만 요구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른 복음과 함께 교회의 중요한 관심사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임을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항상 어떤 절기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떤 취약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나누어야 될 사람들, 교회 안, 주변, 그리고 얼굴도 모르고 나와 하나도 섞여지지 않은 저 먼 나라에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내가 가본 적도 없고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자들과 예비 신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바른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우리들은 바른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그 은혜 위에 서야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많은 차이가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었지만 이들은 그들이 바른 복음 때문에 서로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차이를 인정해주는 자유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차이들을 인정하고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도 그런 기도법 알려주세요. 야, 그런 예배도 은혜가 있군요. 야, 그렇게 저기 할 수도 있군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이후에 다른 차이로 정죄하거나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형제들의 이간질을 이겨냈고 사단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숨은 계략에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만남을 바른 복음을 힘있게 확장시키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아, 나랑 너무너무 정당도 다르고 지역색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그분과 바른 복음으로 만나니까 그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바른 복음에 서 있던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으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위로 거룩한 압력까지 행사합니다. 나 갈 거니까 헌금 준비해 놓으라고. 헌금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매일매일 모아서 그렇게 해놓으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섬깁니다. 바른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약속하고 연합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른 복음의 교회, 바른 신자들이, 바른 복음의 신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른 복음 때문에 모든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교의 약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바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서로 다른 것들이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풍성하고 다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바른 복음의 교회와 신자들이 되어서 섬김과 나눔이 필요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주변, 또 우리가 해외 선교지까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초대교회들처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